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구별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그냥 우리가 드린 예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들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혹시 세상의 법대로 사단의 법대로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저 스스로에게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를 원래 인간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봤냐면 안 되는 제 모습, 부족한 제 모습, 무엇인가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전의 생각들에게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뭔가 막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저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느 날 이것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향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구나.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것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거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도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죽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성령 충만 이전에 그들의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였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날 모였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한 열흘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마음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모시면 나로 더불어 먹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는 게 예수님 어디 계시니 어린애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기 계세요라는 게 심장에 머물러 계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오늘 뉴스에서 그 송지훈 권사님이 하셨던 그 고백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 구원에 감사와 그 감격.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자꾸 예전의 시각, 예전의 체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등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구원받았지만 예배 다 성공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잘 정리도 안 되고 묵상도 안 하고 정식기도 무식기도도 안 하고 저는 차라리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여전히 술을 끊지도 못하고 담배도 계속 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남의 여자를 강간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된 요셉은 총리가 되기 이전에 자기가 도와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감옥 나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인본주의를 썼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것.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장례가 있었고 목사님께서 위로 예배 가운데 본문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음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기도할 때 가정복음화를 두고서 한다면 제 경험에서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는 것뿐인 건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과, 우리 가족들이 저 불과 유황이 타는 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시간표와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레위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배 드리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 예배는 너무 좋은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11조도 바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데.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몸으로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밥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삭은 우물이라도 파기라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책임을 지셨거든요. 옷도 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재물이 그대로 다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어렵다라는 거죠. 많은 갈등들이 거기에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헌금에 대해서 빛의 경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흑암 경제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흑암의 경제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흑암 경제가 온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 사단의 정체성에 따라서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CNN 미국의 그 뉴스 중심의 그 방송국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을 인용해서 BTS라는 우리나라의 7명의 남자 그룹이 있는데, 그 BTS는 2017년도 한국을 찾은 관광객 13명 중에 1명이 그 BTS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BTS가 지금의 인기를 유지한다면 2023년까지 56조 1,600억 원의 경제 기여 효과를 낼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흑암 경제, 그 한 부분에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56조. 지금 이게 언제부터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 6년, 7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한국의 한 보이 밴드가, 아이돌 그룹이 영향을 미치는 게 56조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은 흑암 경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인재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 이런 데에서도 대학가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 등을 줘서 그렇게 인재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시작한 것이 OMC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진짜 흑암 경제, 우리는 그런 세상과 사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르호봇의 경제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랩넌트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삼성을 취업하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대기업에 취업한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경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돈을 드리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적선이나 우리의 기부금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이냐? 그것이 곧 우리의 신분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드릴 헌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경제는 곧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우리 후대들과 관련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조를 말씀하시면서 4가지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 지파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지파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 장막에서 정말 그 회막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에는 따로 땅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 다른 모든 지파에서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책임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냐? 그 성막에서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통해 그 등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지 그 성막 안에서만 켜는 것이 아니라 바깥들에서 또 켜서, 왜 이것이 24가 되어지냐면 시간이 되면은 끄고 시간이 되면 켜고 해야 돼서 결국 이것도 24 신경을 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것들을 남은 지파들에서 그것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11조는 회막에 모일 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모이냐? 안식일에 모이고 세절기의 큰 행사를 통해서 모이고 안식년이나 희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24 교회가 등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해 등불을 켜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그네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고아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노숙자하고 다를 바가 없죠.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다른 힘없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에서 미션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일에 그것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11조를 드려져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전 건축할 때 전 성도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올바르게 낸다면 성전 건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정말 그 성전 건축의 언약으로 하나 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황수 목사님도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가장 늦게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다리신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시거든요. 왜?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전 교인이 원네스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서의 지금 성전의 응답은 RUTC로 나타날 것인데, RUTC가 무엇이냐? 렘넌트는 어디에나 지금 다 있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 놓으셨어요. 훈련은 우리만큼 훈련이 많은 데가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명절 때 통합 합숙 훈련을 진행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통합 합숙 훈련 영상을 또 다 받아놨거든요. 화질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또 이 훈련 속에 함께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얘기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없으면 돈 주고 빌리면 되는 것이고, 사단은 무엇을 방해하냐? 이거 한 가지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니티,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락방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가운데 한 가지가 불신결혼이었거든요. 불신결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로 진노하시는 게 불신결혼이었는데, 왜 불신결혼하냐? 그 만남에 장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없는. 왜? 사단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허락하신 시험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적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렘넌트들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온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11조에 대한 온전한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이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하나님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황충, 벌레를, 내 곡식에 벌레 먹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내가 따기 전까지 포도나무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타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100억 정도 재산이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와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10의 구조를 바치고서도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을 준비시켜 줘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씩 번다면
9억 헌금하고도 1억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불신자들과 다른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의 경제,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1순위였거든요. 아무리 렘넌트들이라 할지라도 세계 나가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것을 찾게 하실 건데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거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드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내 생각, 세상의 기준 그런 것들이 더 먼저 우선시 된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우선순위, 정말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냐? 말로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237의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들려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정말 치유할 수 있고 렘넌트를 정말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강단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8의 언약에 우리가 24 집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 237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참된 치유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는 생명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애 최고의 기회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엿새 동안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단을 쌓으며 불신자와 후대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은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흑암의 권세를 결박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빛의 경제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